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이나 본문에서 유독 특정 단어나 표현이 자꾸 반복하여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서둘러 넘어가지 말고 잠시 시간을 멈추어 질문을 던지며 묵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이 표현이 말씀에 등장하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을 향해서 이것에 좀 관심을 가져보라고,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눈여겨봐달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거기 자꾸 반복하여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와 다스리라는 명령, 그래서 그 두 가지에 관하여 그 의미에 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지난 주일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6절 여러분 보시면요, 거기 유독 반복하여 등장하는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문장에 무려 3번에 걸쳐 등장하면서 반복하여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26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딱 한 문장인데 우리가 3번에 걸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반복한다는 점에서만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일입니다. 이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 1인칭 단수, 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형상,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창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3번에 걸쳐서 1인칭 복수형인 우리로, 우리 형상, 우리 모양,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표현이지만 꼼꼼히 따지고 보면 참 특이하고도 이상한 말씀입니다. 자연스레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오늘 창세기 1장 26절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독특한 우리라는 복수형 표현을 가지고 이런 해석도 내놓고 또 저런 해석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해석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검토해 보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 중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요, 분명하게 관찰되는 부분들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창세기 1장,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 어느 것을 봐도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유독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심과 관련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다른 창조의 경우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것을 창세기 자체만으로 혹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도대체 왜 우리라고 하셨을까, 그걸 해석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기서만 뭔가 희한한 표현을 하셨다고 해석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 그러니까 예컨대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 곁에 있는 다른 존재들을 포함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요, 이 말씀 속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본문 말씀이 명확하게 말하듯 이 26절의 말씀의 주어는, 이 말씀하시는 분은 인간의 창조자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 본문 속 나오는 우리라는 표현 속에 만약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사가 포함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도 인간의 창조자라는 꽤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창세기만 가지고
혹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도리어 신약 성경의 빛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봤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성경 전체의 첫 장이자 인간 기원에 해당하는 이 말씀 속에 이 독특한 우리라는 표현이 꽤 의미심장한 암시임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보시면요, 신약 성경 속에도 창세기와 같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이러한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선언, 소위 이 유일신 종교에 해당하는 유대교와 또 이후에 등장한 이슬람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놀라운 주장을 요한복음이 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태초에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영광을 주셨다. 이 말씀이 사실이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이미 계셨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아 함께 누렸던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이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몹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죽이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대교와 이슬람교, 유일신 종교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홀로 단독자로 단수로 존재하시는 창조주를 믿고 경배하기를 원하는데 기독교가 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근거로 삼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분, 홀로 계시는 단독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히 하나의 연합을 이루며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우리가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순서마다 마찬가지지만 단지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을 주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꽤 중요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정확히 따지고 보면 단순히 유일신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신앙, 삼위일체 종교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 속으로 돌아와서 그러한 요한복음을 비롯한 신약 성경과 기독교 교리의 입장을 가지고 이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 말씀이 참 신비로운 것이죠. 분명 한편으로는 구약시대의 사람들,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고 하나님을 알기는 했어도 이 신약시대에 계시된 것과 같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밝히 알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구약은 분명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하고 기다리기는 해도 히브리서 1장 말씀이 선언하듯 예수님이 비로소 세상에 오시고 드러나신 후에야 비로소 세상 만물과 교회가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밝히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동시에 구약 성경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삼위일체를 아는 지식이 생겨나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성경 전체의 첫 장이자 구약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 26절에
아주 분명하고 명쾌하고 밝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단순히 홀로 계시는 고독한 단독자가 아니라 그냥 나가 아니라 우리로 존재하심을 암시하는 그러한 은혜의 흔적들이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한 연결해서 두 번째로 관찰하게 되는 재미난 부분이 있는데, 당신 자신을 가리켜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시는데요. 잘 보시면요. 그 인간 또한 복수형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보시면요.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 그들로 나옵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그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의 복수형은 이어지는 1장 27절에 이르러서 더욱더 분명하게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하나의 단독자로서 사람을 지으시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람을 복수형으로 둘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요,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태초의 순간부터, 인간의 기원의 순간부터 사람은 우리로 존재합니다. 그들로 존재하고 우리로 존재합니다. 이 오묘한 창조의 신비와 관련하여 우리가 추가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잠시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창세기 1장은 거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만물의 생명체들, 각종 종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는지 그런 큰 그림을, 거시적인 그림을 보여준다면, 창세기 2장의 특징은 좀 더 세밀한 미시적인 관점에서 카메라의 초점을 인간에게 정조준해서 인간 창조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 그 디테일들을 들려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재미나게도 인간 창조에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순서상 먼저는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창조하시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그 창조된 남자를 보시고는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꽤 재미난 부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홀로 단독자로 존재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2장 18절의 표현은 창세기 창조 이야기의 전체 흐름과 맥락에서 봤을 때 매우 놀랍고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럼 한번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온 만물이 지어지는 과정마다, 단계마다 항상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만물 창조의 매 단계마다 어떤 말씀으로 단계가 마무리를 짓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음을 받은 그것, 창조를 받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짓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여기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홀로 단독자로 존재하는 인간 남자를 보시면서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기에 좋았더라였는데 좋지 아니하니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자 걸작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은
2장 18절 후반부를 보시면 곧장 자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돕는 자를 지으시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은 이미 처음부터 홀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태초부터. 가장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셨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각종 동물들, 식물들, 생명체들이 함께 지음을 받았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과거 우리가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던 생명체들을 이제는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면 좀 무례한 표현이 되고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 존재가 단독자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도 있고 동식물도 있지만 인간은 우리로 존재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와 동등하게 파트너가 있어야 하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사귐이 가능한 그런 동반자를 지어주기로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기원부터 홀로 있는 자, 단수형이 아니라 함께 있는 자, 복수형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인문학이나 심리학에서도 인간이 관계적 존재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인간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인간이 모이는 곳 어디에서나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속에 갈등도 있고 분란도 있고 또 싸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관계가 맺어지고 조직과 집단이 구성되는 현상을 쭉 관찰한 끝에 내린 규정입니다. 아, 보니까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인간이 모이는 곳엔 관계가 생기고 사회가 생기더라. 그렇게 보면은 이 인문학과 심리학 그리고 성경 사이에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인문학이나 심리학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인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을 관계적 존재, 사회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그 근거가 신학적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관찰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관계적 존재이고 사회적 존재인 이유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기원부터 인간 존재를 복수형으로, 남자와 여자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더 근원적으로는 그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당신 자신이 우리로 존재하심을 알리셨기 때문에, 즉 고독한 홀로 계시는 단독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완전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지으심을 받은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사귐 속에서 사는 것, 즉 하늘의 공동체와 땅의 공동체 속에서 사는 것, 우리로 사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것일 뿐만 아니라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필수적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충만함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우리의 두 번째 본문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부분이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좀 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말씀 보시면요, 가장 먼저 인간에게 무척 특별한 관계, 으뜸이 되는 관계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본문인 창세기 2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우리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따르면 창세기 속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가 없잖아요. 떠날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지음을 받은 인간 모두의 부모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두 남녀를 지으심과 함께 비단 단순히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앞으로 나올 인간 모두에게 유효할 창조의 이치를 정하시고 또 밝히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치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은 이 두 사람이, 복수로 존재하는 이 두 사람이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에서 우리로 존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삼위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이 일체로 완전한 연합 가운데 존재하시듯 그 안에 어떠한 분열도 시기도 견제도 이기심도 없는 완전한 하나의 우리로 존재하시듯 그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두 사람이 우리로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우리가 두 가지 짚고 넘어가 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 첫째로는 아무리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일 뿐이지 본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각자가 구별된, 분리된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 되기를 애써 봐도 영이신 하나님처럼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룰 수는 없겠죠. 심지어 그 완전한 일체, 삼위일체라고 할 때 그 완전한 일체,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산다는 건, 그렇게 존재한다는 건 어떤 것인지 우리로서는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일 뿐이지 인간이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분명 우리에게 말하고 선언하는 바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인간이 관계적 존재로 관계를 맺으며 산다는 그런 일반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몹시 특별하고 몹시 독특한 의미에서 하나인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본문 2장 24절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자면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혼인의 관계, 부부 관계라는 겁니다. 분명 두 사람이 별개의 육체를 가지고 있고 서로 모습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지만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성적인 의미에서 서로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 보여주고 내어주는 관계, 그 차원도 분명히 포함이 되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일상을 함께하고 운명을 공유하고, 그래서 나와 파트너가 된 저 사람의 어떠함과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들이 곧 나에게도 직접적인 무언가가 되며, 반대로 나의 이 어떠함과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들이 그 사람에게도 직접적인 무언가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서도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무척 독특하고 밀접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관계와도 다른 특별한 그런 관계가 바로 부부 사이의 관계라는 겁니다. 한 몸을 말할 수 있는 관계, 하나됨을 말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한 몸 하나됨을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해야만 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성경은 그 첫 시작에 있어서부터 부부 관계를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특징들 세 가지를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이라는 책은 이거 고대에 나온 책이잖아요. 고대에 쓰여진 문서이지만
독특하게도 당시 고대의 일반적 문화 풍습과는 달리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일부 일처제 동등한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지위와 가진 것과 또 명예에 따라서 많은 그 반려자들을 거느린다고 말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많은 반려자들을 가지는 것이 자랑이고 내세울 만한 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고대에 쓰여진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동등한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를 이룸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도 부부 관계 앞에서 보면 그 다음 자리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한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게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점은 사실 고대 시대의 일반적인 관습에 따르면 그럼 오늘날의 가부장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문 24절의 말씀과 달리 남자가 부모의 집을 떠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여자가 보통 부모의 집을 떠나죠. 보통 아버지의 가업과 기업을 물려받고 아버지 집안에서 혹은 아버지 집 근처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부모의 집을 떠나는 것은 사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도이겠습니까? 혼인 관계가 으뜸이요. 한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보면 남자가 부모의 기업과 과업을 물려받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을, 아내와 함께 공유하는 것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으뜸되는 책임이자 사명으로 알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편견과는 달리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는 고대 시대는 성적으로 무척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편견과는 달리 성적으로 무척 개방적이었던 고대 시대에서 이상하게 유독 성경은 간음을 강하게 정죄하고 경계합니다. 간음을 정죄하고 경계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슨 성경이 금욕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무슨 인간의 성이라는 것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억압하기 원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간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한 몸됨,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됨, 즉 부부라는 관계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간음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들이 수두룩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만 부부관계, 혼인관계를 특별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보면.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면 예수님도 그렇고 또 사도들도 그렇고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빈번하게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결혼관계의 특별함과 존귀함을 무척 강조해요. 시대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요. 여러분 보통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라면 율법과 규례와 전통의 무거운 계명조차도 그 짐을 가볍게 하셨던 분이 한편으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도 혼인관계, 남자와 여자의 한몸됨에 있어서는 매우 강경하고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혼의 아픔이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 수많은 고통들과 갈등들이 있음을, 밝은 면 이면에 어두운 면이 있음을 무시하거나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막 사람들을 정죄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혼, 단절, 분리가 필수적이라는, 필요악이라는 그런 현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은 사실은 달리 말하자면 이 세상과 인간이 가진 아픔이며, 죄악이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저는 또한 어떤 이유로 인해,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치 없는 사람 혹은 잘못된 사람들로 취급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벌써 우리가 성경 안을 보더라도 혼인하지 않고 홀로 살아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음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도전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도전이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그들이 한 몸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가면 갈수록 자꾸 남자와 여자 사이의 혼인관계를 무척 가벼이 여기며 경시합니다. 그런 경향들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부부 사이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것들을 충분히 일반적인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그럴 수 있는 것으로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그와 같은 것들을 미화하는 현상들마저도 미디어 속에서도 발견되고,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서도 발견되고,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발견되고, 현실 생활 가운데서도 보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내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 남편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 어떤 상황과 곤경 가운데서도 하나 되기를 힘쓰면서 같이 무언가를 이겨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과 서사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그거 진짜 무척 고루하고 따분하고 너무 폐쇄적이고 심지어 바보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교회와 신자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한 몸을 이루는 신비의 위대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말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추구하기보다는 자기를 극도로 주장하고 내세움으로 한 몸됨을 깨뜨려 버리는 것을 너무나 쉽게 용인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이야, 그게 합리적인 일이야, 그렇게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본문 마지막 구절인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부부관계의 독특한 영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단순히 어떤 육체적이고 성적인 차원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세우신 부부관계는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내가 나로서, 내가 내 존재로서 받아들여지고,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수치와 약점, 정말 부끄럽고 어디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공유하고 이해하고 수치를 가리우고 덮어주는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관계의 독특함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짧게만 언급하겠습니다만, 이 관계가 성경이 봤을 때 얼마나 소중하고 또 영광스럽냐면, 심지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교회, 구원받은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논리가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림을 받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요한 복과 은혜, 생명을 공유받게 됩니다. 그 결혼 관계에 있는 그 독특성을 가져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가지고 본받아서 부부간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드는 자들은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의 주류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부로 맺어진다는 것, 부부로 함께 산다는 것을 조금은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진 그 독특하고 특별한 가치와 존귀함, 신성함을 알고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한 몸을 이루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런 관계를 실제로 세워가도록 권면하고 격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성세대가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견고케 하고 신실히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뭔가 부단히 애쓰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교회 안에 기성세대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관계적 존재로 지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들과 사귐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관계들, 특별히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견고케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관계가 흔들리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꺼내어 기억하고 다시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그 뜻을 받들어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히 다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존귀를 어디다가 내어주지 마십시오. 주께서 그 형상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소원한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